반갑습니다. 김영우의 붓다필읽기 그 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불가의 핵심적 조리랄 수 있는 무아론에 대한 고찰을 해보겠습니다. 무아론이란 본질적 나의 존재는 있을 수가 없다 하는 아주 엄중한 논리입니다. 가령 수행적 측면을 무시한 채 단순한 이해적 측면에서만 볼 때는 무아 또는 빌공의 개념만 제대로 파악할 수 있어도 불가의 사상은 웬만큼 꿰뚫어 보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무아 혹은 빌공의 개념을 파악하고 인식하기가 그처럼 만만치 않다는 뜻이 되기도 합니다. 원래 공사상은 소승불교의 무아론이 대승불교의 핵심 개념으로 확대 전이된 형태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나마 소승불교와 대승불교의 관계 내지 각종 논리적 차이점을 고찰하지 않으면 교리에 대한 접근이 어렵게 느껴집니다. 대승사상은 소승사상의 평면적 토대 위에 세워진 입체적 건축물의 구조와 같기 때문입니다. 다른 한편 수행적 측면은 차치하고 단지 이해적 측면에서만 본다면 소승불교의 교리는 간단 명료한 데 비해 대승불교의 교리는 이해의 측면에서도 대단히 복잡하고 까다롭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대승사상에서는 부처를 만나거든 그 부처마저 죽기 없애야 한다 하는 논리까지 정리되어 있으니 해석이나 인식을 자칫 잘못하게 되면 지옥을 극락으로 착각할 수도 있고 극락을 지옥으로 인식할 수도 있게 됩니다. 소승불교의 경전인 암경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첫째, 사제, 즉 4가지의 진리라는 뜻이 되는데 진리라는 의미의 살필 채자 제를 생략하고 고진멸도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한자 살필 채자를 불가에서는 관습적으로 제로 읽습니다. 인생이란 고통의 과정에 불과하다는 깨달음을 읽어주는 고제가 그 첫 번째입니다. 그 고통은 본래적인 것이 아니라 어떤 원인에 의한 결과임을 먼저 깨달아야 한다는 뜻이 되기도 합니다. 두 번째 집제는 고통의 원인이 마음의 번잡함에 해당되는 번뇌에서 비롯되는데 번뇌는 탐낼 탐자로 표기되는 집착과 부릅들 진짜로 표기되는 분노와 어리석을 치자로 표기되는 어리석음 등에서 생겨난다는 깨달음을 일러주는 것이 됩니다. 다시 말해 집제는 고통의 원인이 되는 삼독, 즉 탐, 귀, 치를 일러주는 내용이 됩니다. 그리고 고통이 소멸된 상태가 곧 열반의 경지라는 깨달음을 일러주는 멸제가 그 세 번째인데 꺼질멸 또한 고통이 완전히 소멸한 상태인 절과에 해당됩니다. 마지막 4번째는 8가지의 올바른 가르침에 해당되는 팔정도가 곧 고통을 소멸하는 진리임을 일러주는 도제입니다. 그러니까 길도자 도제는 괴로움을 극복하는 길로서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다른 한편 고제는 우리가 이해해야 할 진리이므로 풀이 즉 해의 대상이 되고 집제는 고통의 원인에 관한 것으로 끊어야 하는 단의 대상이 되고 멸제는 깨달아야 할 진리의 정거정의 대상이 되고 도제는 열반으로 가는 수행의 기름으로 닦을 수의 대상이라 볼 수도 있습니다. 둘째, 팔정론은 장암경 제748에서 796경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 연기, 삼법인, 사성제 등 붓다의 우주관과 인생관을 바로 이해하는 정전, 즉 바로봄과 둘, 붓다의 중도 사상을 놓치지 않는 정사, 즉 올바른 생각과 셋, 중도에 어긋나지 않을 말만 하는 정의,
즉 올바른 의생활과 내 중도를 몸으로 실천하는 정업, 즉 올바른 행동과 다섯, 중도적으로 생활하는 정명, 즉 바른 생활과 여섯, 중도의 구현을 위해 노력하는 정정진, 즉 올바른 수행과 일곱, 중도를 한시도 잊지 않고 전념하는 정념, 즉 바른 생각과 여덟, 마음을 한 곳에 집중하여 최초의 정전을 구정하는 정정, 즉 올바르게 명상하기. 이와 같은 팔정도를 정전과 정사를 지혜로, 정어와 정업과 정명을 계로, 정정진과 정념과 정정을 선정으로 묶어 개정해란 말로 정리하기도 했습니다. 그리하여 개정해를 사막으로 표현하며 불교는 이 사막을 통해 인격의 변화를 추구하는 종교라 정의하기도 합니다. 셋째, 연기법. 인연과 윤회 원리 등을 밝혀주는 논리로 인간이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게 되는 과정의 원인과 결과를 밝혀주는 한편 번뇌에서 벗어나는 해탈의 길을 일러주는 이론입니다. 넷째, 사법인. 법인이란 진리로 인가되었다는 뜻으로 붓다가 발견한 진리에 해당된다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의 교리입니다. 제법무아, 재행무상, 일체계고, 열반적정. 말하자면 불가의 사상은 이 네 가지 범주 안에서 정리됩니다. 인간 존재의 진상을 밝힌 존재론적 측면에서 말한 진리가 곧 재행무상이 되며 제법무아가 됩니다. 시간적 공간 속에서 인간 존재의 실상을 밝힌 진리가 재행무상이라 한다면 존재의 구조를 공간적으로 파악한 실상이 곧 제법무아가 됩니다. 간단히 말하면 재행무상이란 이 우주 속에 고정불변의 존재란 있을 수가 없고 시간과 더불어 모든 게 변하기 마련이라는 뜻이 됩니다. 제법무아란 인간도 포함하여 존재하고 있는 그 어떤 것에도 본래의 자아는 있을 수가 없다 하는 진리를 말함입니다. 일체계고라는 말은 인간 존재가 바로 고통의 덜에 불과하다는 말이 되며 열반적정이란 해탈의 경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스스로의 깨달음에 의해 누구나 고통에서 해방되는 해탈의 경지를 찾을 수가 있다 하는 논리입니다. 그 밖에도 암경에는 몇 가지 교의가 더 있지만 이 시간에 상수사로 들다가는 큰 줄기를 높일 수가 있기에 이쯤에서 끝마침이 좋겠습니다. 사상적 측면에서 볼 때 제법무아라는 무아론이 가장 중요하고 엄중한 불교 철학에 속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무아론이 대승사상으로 넘어가면서 공사상이 되었습니다. 석가모니 인멸 이후 200여 년이 지나가자 성단 안에는 20여 개의 부파가 난립을 하게 되면서 계율 내지 윤회 문제 등에 관한 교리 등에서 각기 독자적인 가르침의 체계를 세우기에 여념이 없어집니다. 그리하여 수행자가 소곤정로는 지참할 수가 있느니 없느니, 경우에 따라서는 오후에도 밥을 먹을 수가 있느니 없느니, 윤회의 주체가 있느니 없느니 하는 식의 논란이 끊어질 줄 몰랐습니다. 게다가 400여 년 동안이나 이어진 소성불교 시대의 성녀들은 왕실이나 부호들의 권위와 비호 아래에 놓여지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성단은 경제적으로 윤택한 생활 기반을 유지할 수가 있었고 점차 복을 비는 기복 중심의 타성에 기울어지면서 속세와는 아예 별천지인 출가 중심의 은둔 세계에서만 안주하려 드는 경향이 일반화되고 말았습니다. 이를테면 사람들이 참된 진리를 구한다는 구도자의 자세로 출가하고 입산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귀족이 되어 안락한 삶을 영위하기 위한 방편으로
머리도 깎고 불경도 외우는 식의 성녀가 되려 했다는 뜻이 됩니다. 고인물은 썩기 마련이듯 그처럼 성단이 그만 타락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따라서 진실로 고해 속을 방황하는 밀중은 처음부터 외면을 해버린 채 출가성들은 오직 자신들의 해탈만을 원한다는 자리정신에 취하고 고고한 명상적 자세만을 고수하기에 바빴습니다. 고건 노선을 막론하고 타락한 종교 집단보다 더 추악하고 꼴불견이며 위선적인 무리는 없는 법입니다. 들어는 아예 사악한 집단으로 변질되기도 했죠. 그러자 비단 나뿐만이 아니라 타인도 마땅히 돌보아야 한다는 마음인 이타정신이 생겨났고 그 실체를 내세운 대성불교 운동이 점차 요원의 불길처럼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진실로 가련한 민중을 신앙의 주체로 삼아야 한다는 것과 속가에서의 신앙생활도 출가수행 못지않다는 논리들을 주장하기에 이르렀는데 그 당시 기존 교단에서 볼 때는 실로 가당치도 않은 저들의 주장이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저들의 논리 같았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 당시 출가 성녀들은 일종의 선민의식, 즉 자신들은 선택받은 사람들이란 자만에 빠져 있었고 가정생활을 영위하는 세속인들은 절대로 수행자적 대일에 올 수가 없다는 고정관념에 고착되어 있었습니다. 가령 부부간이라 할지라도 분명 성생활을 즐기면서 자식들도 낳아 기르고 5가지 입맛에 맞는 음식들을 즐기는 식사로 일상생활을 꾸려갈 텐데 그러한 세속인이 무슨 수행자가 될 수 있겠느냐 하는 식이었죠. 그러나 대성불교 주창자들도 목소리를 낮추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불교 성단 내의 혁신 세력으로 자처하면서 이전에 보수적인 출가성들의 수행법을 소성적이라며 맹렬히 비판하기 시작했습니다. 대성의 교리가 한결 우월하다는 입장에서 내뱉은 소성이란 말 속에는 다분히 상들을 경멸하는 뜻이 내포되어 있었습니다. 성이란 수레라는 뜻이니 소성이란 혼자서만 탈 수 있는 자그마한 수레라는 뜻이 되고 대성이란 여러 사람이 함께 탈 수 있는 큰 수레라는 뜻이 되기도 했습니다. 중요한 대성 경전에는 대략 다음과 같은 내용이 실려 있었습니다. 대성불교의 핵심 사상인 공사상은 반야심경에 실려 있고 금강경에는 우리 중생들의 모든 고정관념에 해당되는 온갖 형상의 타파가 쓰여져 있습니다. 무량수경, 아미타경 등으로 대표되는 정토경에는 영원한 극락정토에서의 삶이 쓰여져 있고 법화경에서는 포용과 비유의 극진을 보여주었고 유마경에서는 침묵과 토론으로 이심전심의 경지를 보여주었고 성망경에는 여성의 슬픔 등이 실려 있었습니다. 대성교단의 공세에 맞서 소성교단 측에서도 자기들이야말로 정통적인 수행법을 고수하고 있다는 식의 방어적인 주장을 맹렬히 펼치면서 대성불교 운동자들을 이단시하거나 때로는 배관시하며 그들과 수많은 논쟁을 일삼기도 했습니다. 종교적 논리란 늘 궁극적인 것이어서 교리의 논쟁에서는 절대로 양보나 타협이 있을 수가 없는 사생결단으로 치닫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소성과 대성교단 사이에 야기된 이념 논쟁은 끝내 교리의 해석이나 논리의 개발에 있어서도 엄청난 격차를 빚어내기에 이르렀습니다. 소성교단 측에서는 대성교단에서 내세우는 사상적 이론이나 논리 등이 너무나 파격적이어서 도저히 수용이나 용인의 실마리를 찾을 수가 없을 지경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를테면 소성교단에서는 인생을 단순한 고통의 덩어리로 보는 데 반해 대성 측에서는 인생을 부처로 본다고 했습니다. 흡사 가치관의 전도를 획책하려는 듯 소성 측은 번뇌를 반드시 씻어버려야 할 더러운 티끌과 때려 보는 데 반해 대성 측에서는
번뇌를 곧 부처의 씨앗으로 본다고 됐습니다. 바로 그러한 논리의 비약 등을 제대로 이해 못할 때 불교가 난해하게 느껴지거나 무척 헷갈리는 교리를 지닌 종교라고 인식되기도 합니다. 공사상에 있어서도 소성 측은 무아사상의 인장이라 할 수 있는 인간 존재의 무아론에 해당되는 인공을 주로 논하는 데 반해 대성 측에서는 인공에다 법공, 즉 일반 사람은 물론 심지어 진리까지도 공하다는 극한까지 치닫게 이르렀던 것입니다. 이제 정색을 하고 무아론을 살펴보기로 하는데 반복이 되겠지만 불타의 깨달음 중에서 가장 위대한 진리는 바로 이 무아론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선 무아론이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유일무이한 무신론에 해당되는 논리라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무아론이란 나의 실체 혹은 본질적인 내가 없다 하는 이론입니다. 내가 없다면 과연 무슨 이름의 상례나 신인들 존재할 수가 있으며 주체가 없는 객체의 상정이 어떻게 가능한 일이 될 것인가, 그렇게 없다는 궁극적인 사상을 제시했던 것입니다. 현재도 그렇지만 원래 인도는 신들의 천국이었습니다. 붓다가 살아있을 적에도 인도에는 각종 신의 존재를 신봉하는 96종의 신앙 형태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물론 시다르타는 그 당시 그 96종의 신앙 형태가 제시하고 있는 교리를 일일이 연구하고 섭렵해 본 다음에 무아론을 주장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대개의 학자들이 인간은 원래 종교적 동물이라 했습니다. 종교는 유한한 존재에 불과하다는 자각을 하게 된 인간들이 초월적인 어떤 존재를 향해 구원을 빌거나 찬양을 한 행위라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신의 존재를 거부하는 붓다의 사상이야말로 가장 비종교적인 논리체계라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시다르타는 말할 나위도 없지만 깨달은 존재인 붓다 또한 무슨 종교의 창시자는 되지 않았습니다. 이전에도 거론이 되었지만 붓다는 생전에 자신을 우상화시키지 말 것을 누누이 강조한 바가 있었고, 자신은 그저 한 사람의 스승 입장에서 길 안내자에 불과할 뿐이란 말도 분명히 했습니다. 그렇다면 나라는 실체가 있을 수 없다는 말은 또 무슨 뜻이란 말일까요? 단적으로 말해서 무아라는 말의 뜻은 나라의 존재 속에는 자성이 없다는 뜻이 됩니다. 자성이란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예를 들면 인도의 전통적인 종교 브라만에서 말하는 아트만과 같은 존재가 곧 나의 실체였습니다. 그런데 붓다는 나의 실체인 아트만과 같은 존재는 아예 있을 수가 없다 하는 선언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되니 당장 다음과 같은 어머니 꽂기 마련이었습니다. 지금 여기서 숨을 쉬고 있는 지금의 나라는 이 존재는 과연 어떻게 해석할 수 있단 말인가요? 불가에서는 그 대답을 가유적 존재라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불교에서는 이 지상의 모든 존재 형태를 일단 가유로 정의하려 들었습니다. 거짓된 존재나 헛것이란 뜻의 가유가 아니라 모든 존재 양상의 실상이 그러하다는 뜻입니다. 혹은 묘유로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가유로서의 존재 양상은 연기에 의해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우리 인간은 인연에 따라 임시로 성립되어 있는 가유적 존재라는 해석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다른 여러 가지 요소들과 인연이 다 가유로 존재함이 우리가 알고 있는 삶이고, 인연이 다해서 헤어지게 됨이 곧 우리가 알고 있는 죽음이 됩니다. 가유적 존재의 삶과 죽음의 양상을 불교에서는 흔히 유의법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굳이 풀이를 하자면 유의법이란 여러 가지 인연에 의해 생성되거나 소멸되는 모든 개별 존재법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소위 인연을 소중하게 여긴다 하는 불교의 인연론도 여기에서 출발했습니다.
무활원의 출발점이 되는 논리는 잡암정 45원에 실려 있는데, 불타는 인간의 존재 양상을 일단 수레에 비유해서 이렇게 간단히 말했습니다. 마치 여러 가지 제목들을 한데 모아 짜맞추어 세상에서 수레다 이끄는 것처럼 모든 쌓임, 즉 오온의 인연을 임시로 중생이라 하느니, 몇 개의 판자와 2개의 쇠바퀴와 지렛대와 기둥 등이 조립되어 하나의 수레가 만들어지듯, 사람의 모습도 5가지의 요소, 즉 몸인 색과 수상행식이란 정신이 임시로 모여있는 존재에 불과하다는 뜻이 됩니다. 여러 가지 요소의 만남이 곧 인연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무활원은 자칫 허물원으로 받아들이기가 쉽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붓다가 살아실 적에도 무활원을 허물원으로 받아들여 자살까지 한 제자들이 생겨났다는 기록까지 전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존재 양상이 가유라는 이 논리는 그 당시에 확고한 윤회 사상과 당장 엄청난 갈등을 빚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만약 나의 실체가 있을 수 없다면 유전할 수 있는 주체가 어디 있는 무엇이냐 하는 반론이 성립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연기법을 깨달은 붓다가 일주일간이나 슬픔을 망설이며 깊은 고뇌에 빠지지 않을 수 없었던 까닭도 거기에 있었다고 봅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붓다도 처음에는 마지 못한 듯 윤회설을 받아들인 듯 했으나 이후에는 일체 거론하려 들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제자들에게 사후 문제에 골몰하니 당장의 수행에 힘쓰는 게 나은 일이라고 설득하려 들었습니다. 아직까지도 불교적 교리 안에서는 윤회설에 대해 분명한 논리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게 사실이 되기도 합니다. 이를테면 필슬로는 표현이 불가능하다는 부득할라라는 존재를 설정해서 오온을 짊어진 짐꾼에 비유하기도 했지만, 부득할라란 이름만 다를 뿐 아트만의 논리와 별반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알식자 식이라는 영혼적 작용을 개념화시켜 윤회를 해설해 보기도 했지만 역시 설득력이 부족한 것이었고, 영화 필름이나 불꽃 등에 비유해서 나는 끊임없는 찰나에 발생하고 소멸하는 연속적 과정에 처한 존재에 불과하다는 상속 이론 등이 있었지만 그 논리 역시 구차하기 이를 데 없는 해석으로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이들 3가지 이론 중에서는 그래도 윤회설을 해설하는데 상속 이론이 가장 설득력이 있다고 보기도 합니다. 그렇듯 소성사상에서는 인공, 즉 나의 실체가 없을무라는 정도였으나 대성사상에서는 제법이 공하다는 논리로 확장이 되어버렸습니다. 빌공의 원어는 수냐입니다. 인도의 수학에서는 영, 즉 제로를 의미합니다. 영이라 하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나 영이 있음으로 해서 무한의 수가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동양화의 여백을 영의 미학으로 설정해 보면 이해가 쉬울 것도 같습니다. 유럽인들은 일로부터 시작되는 수학에서 출발했기에 어느 단계에서 그만 막히고 말았는데, 인도인이 발견한 영의 개념에 의해 그 한계가 타개되었다고도 했습니다. 현재 전 세계의 수학이나 문화가 고도로 발전된 이면에는 그 영의 위력이 엄존하고 있다는 뜻도 됩니다. 그런데 서양의 경우에는 현대에 들어왔어야 비로소 불가의 무활원에 근접하는 학설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를테면 상대성 이론으로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한 아인슈타인이나 언어 철학자였던 비트겐슈타인이나 헤겔론의 해체론의 철학자로 알려진 데리다 등의 사상이 공통적으로 보여주는 현대 정신에 따르자면 사물에는 최후의 본질이라는 결코 존재하지 않으며 사물이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는 데는 당신이 그것을 어떠한 참조 세계에 끌어들이느냐 하는 데 달려있는 것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포스트 모드, 즉
후현대의 서양은 뿌리가 없는 세계로 표현되기도 했습니다. 해석학, 해체주의, 후기, 비트겐슈타인, 프랑크푸르트 학파 등은 모두 존재자의 배후에 존재가 있다는 사실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가의 사상 또한 결코 고고학적 논리가 아닌 현재 우리들 코앞의 사상이라는 논리가 설득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붓다의 공사상을 한번 규명해 보겠습니다.